사랑받는 의사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를 말한다. 그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다. 바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헌신한 제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처럼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믿고 헌신된 사람을 만났을 때 남다른 반가움이 있다. 누가는 바울을 만나고 기꺼이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된다. 그리고 평생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준다. 바울 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바울의 전기를 기록한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다. 바울은 유난히 몸이 약했다. 그의 건강은 늘 기도 제목이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갈라디아에서 그랬다.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질병 때문이었다. 그들은 병든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같이 받아주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깊은 신앙심이고 훌륭한 인격이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병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평생의 주치의가 되어줄 의사 누가를 만난 것이다. 바울과 함께한 선교의 여정은 참 힘들었다. 예를 들면 바울과 함께 이탈리아로 후송될 때였다. 그때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다. 배는 방향을 잡을 수 없었고 바람 부는 대로 표류했다. 그리고 간신히 머문 곳이 가우다라는 조그마한 섬이었다. 풍랑으로 고생하며 바다에 가진 짐들을 다 버려야 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한 채 표류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그래도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 누가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충성한 것이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곁에 있어 주었다. 인생의 힘든 순간에 내 곁에 있어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가. 누가가 그랬다. 특히 복음 사역자에게 그런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 사람이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었으며 주님께 헌신했다. 그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전문 의학 용어들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는 역사가이고 저술가이기도 하다. 그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복음이 이탈리아 로마까지 어떻게 확산하였는지 말해준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였다. 지금까지 세상은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초기 기독교의 실상을 알고 신앙을 바르고 견고하게 세운다. 크리스천들은 역사적으로 그에게 빚진 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기록한 21장의 누가복음과 28장의 사도행전에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말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뒤에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위하여 수고한 사도들만이 주목받기를 원했다. 남다른 능력을 갖추고 수고와 헌신을 다하며 바울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동행해 주면서도 자신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싶었다. 그래서 누가가 더 위대해 보이고 우리에게 묵직한 감동을 더한다. 성경과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하는 일에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었음을 말한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이 다 의사 누가와 같지는 않지만 누가의 삶을 배울 수 있다. 나의 인생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삶이다. 세상은 그런 인생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역사는 그렇게 살다가 간 헌신자들의 역사이다. 그런 인생은 헛되지 않다. 도리어 위대하다. 인도 나갈랜드 고히마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군인들의 전쟁 묘지가 있다. 당시 일본군은 한국을 침략하고 중국을 넘고 미얀마를 지나 인도까지 진출하던 중이었다. 그 거대한 제국주의 물결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할 때 그들의 세력을 끊어낸 곳이 나갈랜드 고히마이다. 일본군과 연합군의 치열한 교전이 있던 그곳에 많은 병사가 죽었고 그곳 묘지에 묻혔다. 그 무덤 중에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의 무덤도 있다. 이곳 묘지에는 하나의 비석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글 뒤가 쓰여 있다.
당신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든 우리에 대하여 말해 주시오. 당신들의 내일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주었다고 말해 주시오. 오늘을 희생한 그들이 있었기에 내일에 우리가 존재한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나 가정도 그렇다.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우리는 묻는다. 21세기의 누가는 누구인가? 주여, 내가 21세기 누가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소서. 아멘.